신명기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네. 아멘.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재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과학 이쪽 분야에서 아이들 영재아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조기에 발굴해서 좀 키워주자, 교육을 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재학급반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시간 시작할 때 그 개강식 때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영재학급반에 온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얼음이 녹으면 지구에 온난화가 옵니다. 이렇게 말한 아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대답한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얼음이 녹으면 더워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의 그 대답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배가 아프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가서 보고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은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은 아이들은 참 순수하다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때묻지 않고 깨끗하게 아이들은 정말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은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느끼는 그대로를 잘 표현을 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졌던 것인데요. 우리 쉴만한 교회는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라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지금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물론 대답은 듣질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참 우리 가정 행복했는데 그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신혼 때가 참 좋았는데 그 말은요. 지금은 신혼 때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신혼 때도 좋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좋아야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고요. 앞으로가 더 좋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쉴만한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순수하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 쉴만한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여서가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 앞에도 유튜브 그 마크 옆에 순깨교회라고 되어 있죠. 순깨교회,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좋아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의 순수함, 그 믿음의 순수함, 인격의 그 순수함을 목표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함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순수함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 참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다. 그러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아이는 깨끗하다, 맑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쉴만한 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 앞으로가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냥 되어지는 법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좋아야 되고 앞으로가 더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도 좋은 인생인데 앞으로가 더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앞으로가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망이나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망이나 꿈이 나에게 저절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꿈과 소망이 있으면 그 꿈과 소망이 나에게 저절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꿈과 소망이 있는 곳으로 가야, 그 방향으로 가야 꿈과 소망이 내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길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질까?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게 한번 신문 기사에 나왔죠. 사람이 얼마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근데 평균적으로 20억 원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억 원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있으면 조금 여러 가지로 편안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할까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공부입니다. 즉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공부입니다.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school이라고 이야기하죠. 학교를 우리말 학교는 영어로 school입니다. 그런데 school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어원을 보면 어디서 왔냐면 스콜레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 school입니다. 스콜레라고 하는 말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삶의 여유를 즐기게 한다. 삶의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하게 만든다. 사람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한다. 그런 뜻이 스콜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고 우리가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배워야 됩니다. 아빠는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엄마는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변하면, 우리 집에서 아빠 한 사람만 변하면 우리 집 행복하다? 아닙니다. 아빠 한 사람만 변하면 될까요? 아니요. 다 각자가 배워야 되고 각자가 해야 할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자가 우리가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 일들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은 9절 말씀에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지금 50대 이후의 분들은 젊었을 때 자기소개할 때 꼭 들어가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하신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요?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몇째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떤 거냐? 엄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그렇게 된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엄해야 했고 어머니는 자상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상당히 엄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서 아들 삼형제를 키워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섬기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아빠의 몫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상당히 엄하게 키웠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엄하게 키운 것도 있지만 그때는 엄하게 키우는 것이 아이들을 바르게 잘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배워본 일이 없습니다. 그 시대가 자식이나 아내를 위하거나 또 그런 표현을 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팔불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배워보는 일이 별로 거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냥 아버지는 엄해야 했고 어머니는 자상하면 그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변하기도 하게 됐지만 아빠가 되는 것도 그리고 엄마가 되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광야 자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거기에서 생활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계속 40년 살면서 출산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이런 여건이었습니다. 절대로 좋은 여건이 아니었죠.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어서 따라서 움직여야 했고 멈추면 그 자리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오늘 장막을 쳤다가도 내일 거둬야 될 때도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한 곳에서 며칠씩 오랫동안 있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르치거나 뭐 올바른 행복한 가정을 꿈꾸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했던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동안 40년 동안을 어떻게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험악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고,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이곳에서 먹을 양식들을 먹을 수 있었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눈으로 봤던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확인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경험했지만 이것은 40년 광야 생활에서만 경험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생활해야 될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이 보고 듣고 생활했던 이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올바른 어머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서로 보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그대로 살아가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실수도 하지만, 내가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배운 것을 자꾸 기억하면서 그래서 배운 대로 내가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혜의 왕이 1,000번제를 처음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3대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겠다는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간들이 많거든요. 자기 위로 형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열상으로는 이 솔로몬까지 올 수 있는 서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그 생각이 있었다면, 그 서열이 됐다면 정치를 많이 공부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까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배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에까지 순번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순서대로 형들이 맡아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이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많았죠. 큰아들은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 겁탈한 이 그 여동생의 친오빠가 이 큰형을 살해했죠. 그것 때문에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형제간의 이런 암투 속에서 그래서 있다가 이 솔로몬이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정치를 배운 게 있어야죠.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게다가 자기의 신하라고 하는 이 신하들은 전부 다 아버지와 동시대에 있었던 인물들이죠. 나이들이 많습니다. 경험도 많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전부 다 아버지 뻘 되는 이 신하들에게 내가 뭐라고 조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경험한 게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장수들입니다. 그러니 그 신하들을 내가 휘어잡아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게다가 그동안 다윗이 무력을 통해서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속국이 된 나라들이 많은데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속국이 된 나라들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해방을 하자. 독립을 선언하자. 그래서
이 속국된 나라들이 여러 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게 됩니다. 그런 찰나에 고대의 이 왕들은 왕이 직접 전쟁이 일어나면 장수들을 보내서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가장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거였습니다. 공격하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맨 앞장서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게 왕이자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거죠.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를 할 수가 없어요. 적은 반란을 일으켜서 공격을 합니다. 신하들을, 장수들을 휘어잡아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아버지 같으면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버지만큼 못 돼요. 그런데다가 온 국민들은 이 솔로몬을 신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주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다윗만 보다가 곱상하게 생긴 전쟁의 경험도 정치 경험도 없는 이제 갓 20살 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으니 걱정해요. 아이고 저렇게 생긴 곱상하게 생긴 아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하도 휘어잡아야 되죠.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되죠. 또 반란을 일으킨 나라들을 가서 공격해서 그들을 잠재워야 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런 위기 때 우리 아버지는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셨더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능력이 있고 강한 카리스마가 있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전쟁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죠. 전쟁이 적이 공격해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예배부터 드립니다. 적이 성문 앞 코앞까지 왔습니다. 장수들이 다윗을 부르죠. 왕이시여 지금 적이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대답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조금 기다립시다. 신하들은 속은 터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죠. 어느 때는 기습작전을 펴기도 하고 어느 때는 패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공격하고 하나는 우회에서 공격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세 패로 나누기도 하고 또 공격했다가 퇴각하는 척하면서 숨어있던 아군들이 기습해서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백전백승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먼저 그 문제를 풀려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 것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일천번제를 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적을 싸워서 이기는 힘도 능력도 용맹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갑자기 속에서 막 뜨거운 기운이 올랐다든지 뭐가 환상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내가 지혜를 받은 줄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혜를 뭘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적은 코앞에까지 다가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백성들의 신임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때 나라 안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창녀였던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두 사람 다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아이는 서로 남의 아이, 상대방 아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간단하겠죠.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결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것을 그 지방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상급기관에 올라왔죠.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급기관에 올라왔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그것도 창녀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어떻게 왕에게까지 올라올까요? 그것은 그 지역에서 못하는 것이 계속 상급기관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온 나라 안에 이슈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도 쉽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칼로 그 아이를 나눠서 둘로 나눠줘라. 반쪽씩 나눠줘라 그랬죠. 모성애를 자극해서 그 아이의 친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혀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한 사건으로 인해서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신하들이 그 한순간에 저토록 지혜로운 왕이라면 우리가 섬겨도 되겠다. 그래서 그 경험 많고 파란만장한 그 장수들도 한순간에 솔로몬에게 굴복합니다. 온 나라 안의 백성들이요, 어떻게 저렇게 곱상하게 생긴 저렇게 젊은 싸움도 못하는 저 사람을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걱정이었는데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솔로몬을 신뢰하게 됩니다. 게다가 총 공격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나라에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총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 나라 안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렇게 지혜로운 왕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공격할 걸 미리 예상하고 뭔가 대비해 놨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지혜의 왕이라면 왕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해방은 불가능하다. 저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해서 자진 해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솔로몬이 가진 지혜죠. 솔로몬이 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 뭘 했을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뭘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동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서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주는 것이 꼭 엄마, 아빠, 부모님만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보여주는 방법을 계속 우리가 하는 게 그게 공부고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 부모의 모습이 보여줘야 그래야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꼭 이것을 눈으로 본 것을 배워왔던 것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9절 말씀에 있었는데요. 9절의 표현에 보니까 생존하는 날 동안에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평생 동안을 배우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울까요? 아니요. 이 나이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예전에 그 비석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학생 누구누구 지묘 이렇게 쓰죠. 학생이 왜 학생이라고 썼을까요? 평생 동안을 공부하면서 배워온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평생 동안을 배워야 됩니다. 무언가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의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그게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평생 동안 우리는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어도 지금도 계속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성경 다 잘 알까요? 아닙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삶의 지혜와 지식이라든지 또는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의 지혜와 지식, 분별력, 판단력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내 인생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풍요로워지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항상 여유도 없이 파듯하고 사는 게 나는 항상 이렇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가 배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십니다. 내가 급하고 힘든 이런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그랬죠.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경험을 하고 지식을 다 동원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마음은 편안해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배우고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꾸 내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 말씀. 창세기 33장 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린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희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20년 넘게 타향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딱 한 가지가 제일 마음에 걸리죠. 왜냐하면 예전에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뺏은 것이 있었죠. 형을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그게 에서는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집에서 길리운 자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갑니다. 거기서 집에서 길리운 자 400명이라고 하는 말은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사설, 내가 돈을 주고 훈련시킨 용병입니다. 그 말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전쟁을 치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 에서는 야곱에 대한 이런 한이 맺혀서 그래서 이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동생을 20년 넘게 떨어져 살았는데 동생이 반가운 게 아니라 저놈은 내가 반드시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죠. 형하고 형 에서와 야곱이 둘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형 에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살기를 가졌던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더니 동생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동생아,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누구냐? 라고 묻죠.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님,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를 내가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다면 기도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자녀들을 축복으로 주셨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 저에게 아이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기도와는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아내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쩌다가 저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요. 내가 눈이 삐었지 어쩌다가 저런 남편,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왜 이런 집에,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가정이,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남편이고 은혜로 주신 아내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자식을 어떻게 낳으셨나요? 그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어떤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하면 나는 어떤 남편이 되고 나는 어떤 아내가 되고 싶다, 되어야 되겠다.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함께 배워나갑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좀 배워나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많이,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우리가 좀 더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배우질 못해서 보고 들은 것이 없다 보니까 실수도 많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앞장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자식이,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가정이요, 은혜로 주신 남편, 아내요,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은 남의 일이고 행복은 먼 이웃의 이야기, 내 이야기라고 하는, 나는 언제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행복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풍요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행동하면서 배워나가면서,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배움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